사람들은 자꾸자꾸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뒤로 후퇴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그 일정한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유,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말씀도 깨닫고 능력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도 하고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많은 영적인 경험들과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딱 이 정도면 됐습니다. 딱 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상태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머무는 상태에 그렇게 있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네가 이때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많은 은혜를 받으며 나를 쫓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너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주님의 의도하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그 생활에 딱 멈춰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 깊은 영적인 그 은혜 속으로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더 깊은 신앙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자신들을 현재 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이 현재의 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나를 좀 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5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도 여러분들의 영이 말똥말똥하게 깨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는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는요 쉬어줘야 되고 육체는 먹어줘야 됩니다. 이 육체는 한계적이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력이 쇠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이 육체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적당한 시간 이 육체를 쉬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살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고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우리에게 영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자신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불어 넣으셨던 그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면 여러분들 꿈을 꾸죠. 그럼 꿈을 왜 꿉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아내는 그런 알려주시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꿈의 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잠들고 육체가 활동하지 않을 때 영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육이 죽어야 영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진짜 사람이 죽어야 영이 이 몸속에서 나와서 실제로 내 영이 진정한 나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알아봤자 뭐합니까?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많은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깨어있는 것을,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근데 이 마음이 깨었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영을 얘기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사람을 향해 있고 또 다른 물질과 권력과 다른 것들을 향하여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깊은 은혜와 사랑과 첫사랑의 경험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경지들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들을 자기 자신 속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멀리 있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까워졌는데 내 영이 깨어났는데 그런데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계속 이 성도를 독려하시고 성도를 다시 영적인 연단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로 2절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있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여러분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만약 보인다면 우리는 절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또 올라치면 여러분들은 삶이 바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은행 심사가 달라지겠죠.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깨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나깨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서의 예수, 내 삶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 아멘. 내 마음속에 그 예수가 잘 잡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까?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쁜 삶을 살고 허덕이며 인생사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코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하는 나아가는 자에게, 의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뭐냐? 영이 깨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내가 주님을 느낄 때에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깊은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들을 예수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더라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깨어 그 시간에 기도하라. 우리 영혼에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뭐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 혹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깨어 있는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영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 많으신 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으로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슬픔의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이 성도의 마음에, 이 성도의 영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을 두드려 이렇게 내 영혼의 문을 두드려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둬라. 너의 마음을, 너의 영을 활짝 열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띠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겠다. 내가 이제 네게로 왔다. 나와 다시 한번 더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애칭이 이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고 그 외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나이시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또 십계명을 들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하고 서로 배치가 되는 말 아닙니까? 서로 거꾸로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 이 흙덩어리와 내 영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흙덩어리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흙덩이에 영을 불러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영적인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사랑한다고 하나님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많은 인생사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살아갔습니다. 시편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때를 부모를 버리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진정한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더 나이가 많으시고 때로는 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 가면, 그죠? 천국 가면 김민수 형제가 박명자 권사님 보고 엄마 이래 안 합니다. 아들이 엄마하고 엄마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언어 호칭은 다 사라집니다. 천국 가면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러니까 자기야 하지마. 여기서는 자기야 그 시기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천국 가면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그런 혈연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유익한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사.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형제 자매의 사이가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장남,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행님녀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만들어보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뭐 가족만 여러분들 귀한 것을 하지 마세요. 가족 여러분들이 가족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우리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된 자녀입니다. 내 것만 찾지 말고 주님의 것을 찾아 나아가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들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요, 너는 내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하니 천한 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사랑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미리 13장에 새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곧 내고 내가 곧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웃을 향하여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란 말은 그 사람을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이죠. 부부가 싸우면 그저 칼로 물을 내립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촌수가 있는데 부부만큼은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데 그죠? 또 촌수가 있는데 촌수가 없는 관계는 부부입니다. 형제지간도 촌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고 나의 부모이기도 하고 나의 자식이기도 한 사람과 나의 형제 자매이기도 한 사람과는 다 촌수가 있지만 오직 촌수가 없이 가까운 것은 부부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계명을 지키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기에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에게 서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불평이 보고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시간했다. 레위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알고 일을 하게 되면 그 봉사를 못하게 되면 나는 내가 밀어야 되겠다.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에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갔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영안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그랬어요.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비가 더 들면 미리 돈을 주고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치료해주세요. 다 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들려서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길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 성도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은 날이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고통을 내가 안고 내 이웃의 슬픔을 내가 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가 내려옵니다. 자비가 내려옵니다. 많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들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따라합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내게 나타난다는 말은 내 영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안이라고 해요. 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육안. 두 번째는 심안이라고 해서 마음의 눈이 뜨여져요. 마음의 눈이 뜨여지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안은 뭐야? 내 속에 있는 영의 눈이 뜨여져서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이 영안이 뜨여지면 영도 보고 그리고 마음도 보고 육도 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이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내게 보여졌으니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성도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 앞에 내 사랑이라는 이 엄청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비둘기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의 비둘기가 뭐냐?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을 하죠. 또 이 비둘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곱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심령속을 보면 그 사람이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힘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둘기,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성령, 여호와의 영이 그 일곱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형상이 비둘기처럼 보이게 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병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나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게 세 가지의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 분리의 승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모든 창조물을 분리시켜버립니다.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로 광명체들을 나누십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 물에 속한 생명체를 나누십니다. 조류와 오류를.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모든 요소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속에서 나온 모든 당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 마음에 좋은 것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들로 나눠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천국 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안 좋더라 이거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성도를 향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비기도 싫어하는 자다, 보기도 싫어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황불못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은,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그저 양성과 이런 것들을 자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분리시키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체험하는 그 성도는 분리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리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분리시키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채워넣기를 원하신다.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정하실 때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지만 여러분의 옷이 더러워졌다고 옷을 버립니까? 제 양복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버려버리면 저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세탁소에 보내다 드라이클리닝을 합니다. 세탁을 하면 됩니다. 버릴 것이 있고 내가 씻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빨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씻어야 될 것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해는 안 되죠.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 깨끗하게 만듭니다. 버리지 못하겠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분리와 정화의 승리를 보고 우리는 연단을 달려온다,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승리를 통해서 온전히 분리되고 따라합시다. 고개를 들고 온전히 분리되면 온전히 정화되면 완전해진다. 그래서 세 번째 승리를 보고 완전 승리라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완전 승리.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분리되고 정화되며 내가 가슴을 치며 내가 완전해진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이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여러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연단을 우리에게 왜 연단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십니다. 이 성도는 그 분리의 승리와 정화의 승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 또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완전함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너는 완전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이루어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만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함의 발자취를 여셨기 때문에, 완전함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야 완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야 하는 이 엄청난 얘기를 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비웠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비웠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 세계의 차량이니 그것들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성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깨어있는 영을 다시 한 번 더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문 열어다보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들은 밤이슬이 가득하다. 새벽에 캄캄한 그날에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더럽히라 하느냐? 내가 이미 옷을 벗었고 내가 세속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세속의 직분, 내가 원래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상태가 되었지만 또 내 발을 씻었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내가 깨끗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나옵니다. 내가 이제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깨끗한 상태, 은혜받은 상태, 내가 어느 정도 자유한 상태, 이 상태에 성도들이 만족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연단 속으로, 더 깊은 영적인 경지 속으로, 더 깊은 시장 속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은 성도에 한해서 주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경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끌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경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새로운 연단 속에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넣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